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사도들에게 몰려들게 되고 몰려든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몰려든 무리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앞선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가 계속되는 도중에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솔로몬의 행각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갑작스런 등장 이유에 대해 2절은 오늘 본문 2절은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싫었기 때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한 이들이 누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 부류로 성경은 나누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한 이들을 1절을 보시면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 그룹,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실상부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고 분류되어졌는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6절의 기록처럼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없으신가요? 원래 대제사장은 2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1명밖에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은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섭정정치, 그러니까 장인인 안나스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대제사장 2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한 그룹은 성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라는 단어는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사용되었는데요. 성전 맡은 자에 대해 성경 아래에 관주, 줄이 꺼져 있고 관주를 보시면 뭐라고 주석되어 있습니까? 경비대장이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맡은 자와 경비대장도 모두 원래의 의미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어들입니다. 헬라어 스트라테고스는 본래
장군, 통치자, 총독의 의미로 군에 관련해 최고위직의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맡은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맡아 담당하였는데요. 이 24개 그룹의 총 책임자가 바로 스트라테고스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한 그룹은 사두개인들이라고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는 커다란 양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과 그리고 부정하게 획득한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들을 일삼았던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두개파들은 유대 사회의 각계각층의 상위층을 거의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고 있는 권력의 핵심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사도들을 괴롭혔던 세 개의 그룹을 성경은 하나하나 구별하여 기록하였지만 사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사장은 물론이요, 유대교 서열 2위였던 성전 맡은 자 역시 사두개파에서 배출해낸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각각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은 부류 사두개파 사람들을 의미하는 기록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손안에 든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결과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들의 입장에서 막연한 내세를 믿기에는 자신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현재의 권력과 부의 유혹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 집단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못 박아 죽였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들에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아무런 권력도 없는 갈릴리 출신, 다시 말해 빈민 출신의 최하층민 계급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 집단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다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의 손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은 사실 끝장나버린 인생 아닌가요? 그들의 인생은 사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힌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선포한 복음도 사실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붙잡혀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백성들에게 말하던 중에, 설교하던 도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4절의 남자의 수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셈법을 감안한다면, 시대적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은 저들이 저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 말이 모두 거짓된 말들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고 허황된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도에 관련된 모든 상황은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던 5천여 명의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시대나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핍박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도 없고 단절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몸소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시대의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의 어려움과 박해들을 받으며도 굳건히 세워져 나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공산당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운영하는 교회이기에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과 관련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SNS 글을 보았었는데요. 북한에 있는 그 엉터리 교회이기에 엉터리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곳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엉터리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교회를 통해서도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선교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교회에서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워낙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힘이 있으셔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행전과 기록되어진 복음서 사이에 시간적 간격, 시간적 격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분명 같은 분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이전의 삶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이후에 애프터의 삶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적 차이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하게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변화되어진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감히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감히 그분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기도 하고 톱으로 쳐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나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의 이전의 삶과 제자들의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시간적 제약과 환경들 그리고 상황들을 초월하여 오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신 성령을 덧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시되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을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